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각 시대마다 사회적 통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바들이 있었죠. 15세기만 해도요,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구의 끝은 저 서유럽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서양 쪽 바다를 계속 가다 보면은 마치 폭포와 같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만다라고 생각했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이죠. 그는 서쪽을 향해서 상해하기로 했고,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라는 걸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보다 4세기가 지난 19세기에는 사람에겐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중력을 거슬러 새와 같이 하늘을 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때도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항공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행 연구를 계속하였고, 결국 1903년에 역사상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들 역시 시대적인 상식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하면서 잘 나갔던 사업가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산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 가정을 향해 어리석다 비난했을 것입니다. 모세 또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최고의 강국 애굽에서, 사실 모세는 줄만 잘 서면요, 얼마든지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이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 또한 모두가 어리석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85세의 노인 갈렙 또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젊은 사람도 원치 않는 저 헤브론, 저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라고, 나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자원하며 나섰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그렇게 핀잔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탄하게만 흘러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생각을 거스르며 세상에 다가오는 비난조차 기꺼이 감당하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들은 어린 나이에 타국, 먼 나라로 이민을 가서 그 이민간 타국에서 성공한 잘 나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도 올랐죠. 그런데 하루는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던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백성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할 때 그냥 마음은 아니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절하니까 그냥 행동으로 그냥 머리 한번 까딱하면 되는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아마 아니면은 다른 자기 동족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보면서 유난 떤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음 심정만 지키면, 신앙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저 그 머리 한번 숙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유난 떠냐고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신앙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밥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기웃기웃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거룩한 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바보였습니까? 그들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래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보세요. 우리 3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바벨론의 왕이 한 말이었어요. 평생을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요, 모든 백성을 앞에 두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거룩한 바보가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세상은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뭐가 가장 가치 있고 뭐가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비결을 깨닫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꼭 저게 맞나? 이렇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뭐냐면 그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깊고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대학교의 오스틴 페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자신의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바보가 되고 그 역할 때문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때로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 신앙이 없는 사람 눈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귀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위hen 바보로 살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바보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자신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요, 너무나 극렬히 타고 있는 저 풀무불 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받고 이들이 왕에게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잘 그려보세요. 그 위협 앞에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 위협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저희가 기도 한번 해보죠 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요, 타협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의 원칙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원칙을 갖는 것은 꽉 막힌 벽창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융통성이 없어서 지금 막 사회에 부적응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들을 아꼈고 그들의 재능을 칭찬할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너희들 거부한 거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이제라도 그 금신상 앞에 절 한번 해. 내가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아. 이러한 마음이 그의 말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신들 앞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겐 생명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도 없습니다. 기도해 볼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찌되었건 천국만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겠어요? 한 번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멋지게 사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원칙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최경희 집사님이 몸이 아픈데도요, 교회에 나오셨어요. 왜 나온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에겐 그런 원칙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수술 받고 하느라 이번 달에 11조를 못 드렸어요.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도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실밥도 풀지 않은 그 약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물을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목회자가 봐도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에릭 리들이란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죠. 국가대표 선수예요. 가장 강력한 100m 금메달 유망주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일날 예선전이 있어서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신앙의 원칙이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순간 한 번은 두 번이 됩니다. 두 번은 세 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니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한 번 타협하면은
계속해서 더 쉽게 타협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만큼의 비율이었는지 아세요? 0.0017%였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제국에 탄압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인구는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종교하면 기독교인으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 매체에 나오는 교회들 뉴스 보면은 어떤 뉴스도 복되는 뉴스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가운데요, 그랜 유이에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가 뭐냐면 개구리를 푹 삶아서 요리하는 요리라고 해요. 개구리를 삶은 요리 먹고 싶으십니까? 사실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개구리를 삶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풀풀 끓는 물에 개구리를 담가 놓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 뜨거 하면서 폴착 냄비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가 놓으면요, 개구리가 그 안에서 유유히 수영하며 물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서서히 팔팔 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구리가 물에서 잘 열심히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푹 익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원칙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세상에 먹혀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하라는 게 뭘까요? 막 어떤 두꺼운 성경책 막 옆구리에 끼고 막 근엄하게 걸어 다니면 그게 거룩한 겁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준으로 살기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막 직장 동료들하고 막 싸워야 된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로 하나님을 위한 바보가 되더라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주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너나 나나 똑같거든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거룩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집니다. 왜 저렇게까지 유난떨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요, 때로 어리석다고 바보로 보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룩한 바보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래도 저래도 좋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고 필요하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쉽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룩한 세상의 바보로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지켜야 할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라는 걸 믿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굳게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7절과 18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에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결코 실수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함부로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담가놓으면 저는 그냥 빠져 죽어요. 저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신 분 중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잘못 배워서. 수영 가르치는 분이 막 물에 그냥 막 깊은 물 속에 던져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빠져나오면서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체득하게 하는 그런 좀 나쁜 교수법을 하는 사람 밑에서 수영을 배우면요, 어떻게 돼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무작정 물에 던지거나 불 속에 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필요한 은혜를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붙드신 뒤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타는 듯한 그 풀무불 앞에 놓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찾아온 그 시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험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요, 이미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우리를 막 시험 가운데 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막 갑자기 닥치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되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걸 이겨내고 감당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배경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먼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결단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뭐가 늘어요? 머리에 든 게 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신실하시지, 이게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그게 우리 마음 안에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빈민촌에서 자랐으나 사업에 성공하여 후에 억만장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자주 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러한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둘째, 고생을 겁내지 말 것. 셋째,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바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정말로 그 사실, 그 진리,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적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해야 할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손 쥐고 손 들고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결단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을 드리느냐 마느냐 그 순간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신앙의 삶에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어떤데요? 세상의 계산법은요, 언제나 놓으면 잃어버리고요, 늦으면 못 들어가고, 그리고 낮아지면 짓밟히는 게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재고 따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낮아질 때 오히려 높아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쥔 손을 펼 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할 때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르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겐요, 그 풀무불의 그 고난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사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고난이 특별히 길어지면요, 지긋지긋하게 여겨지는 게 고난에 대한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며 사시는 분은 가난에 대해서, 가난의 고난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질 수밖에 없고, 항상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정말로 내 몸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관계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분은 그 관계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관계를 때려치우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고난 다 사라질까요? 신앙 좋으면 고난이 우리 삶에 하나도 다 없게 될까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걸 약속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드데일이라는 교회에 밥 렌즈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미국의 고급 자동차 판매를 하며 고수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로 교회를 잘 섬기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이곳저곳에 암세포가 퍼져서 호흡하기도 힘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목사님을 말할 힘도 없어가지고 침상 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조금이나마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요, 자기밖에 못 봐요. 그렇죠? 내가 아픈 것밖에 못 느껴요. 그래서 빨리 이 아픈 것 좀 해결하고 싶은 것밖에 못 느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 몸에 있는,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오히려 더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장로님이 고난의 참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젊었을 때 많은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영광 돌린 것보다 죽음을 앞둔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그 인생에서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겪는 희생이나 고난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칙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발버둥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선택도 세상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단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이 들어간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그 하인이 불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극렬한 풀무불 속에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뭘 보이는 거예요?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있대요? 네 사람이 있대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불길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나를 만나 주시는데 어디에서? 불 밖이 아니라, 불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불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무슨 기도부터 합니까? 제발 빨리 좀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건 맞는 기도예요. 자연스러운 기도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때로 하나님은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당장 우리 삶에 없애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만 만나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미련해 보이는 그 믿음의 원칙 결단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풀무불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당장 그 풀무불을 없애주지 않으실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고달픈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병상에 몸에 아픈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강이, 물이, 불이, 불꽃이 다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너를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놓은 돈일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명예일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때로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의 신실한 분이심을 언제나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으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지는 복된 정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한 번 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손 들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믿음의 원칙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 머리 잘 돌아가고 약삭 바르고 아버지 세상의 물질 더 많이 취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때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고 또 세상에서 비록 어떤 대가를 치르는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정월 새해를 맞아서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원칙들이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올바른 그 기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 그 얻은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불구덩이 속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 중에 나에게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때로 인내하고 때로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셔서 그냥 무작정 고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로 은혜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으시며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내 뜻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를 위해서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인생길 가운데 많은 눈물이 있고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자녀들 눈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때로 그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된다라는 하나님 이 사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함으로 머리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기준, 세상 계산법에 따르지 않고 아버지 성경에 말하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에 그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뒤엎었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직장,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계승 권사님 내일부터 이제 또 병원에 입원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무릎 수술 이후에 필요한 모든 치료들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또 모든 또 병원 입원하여 치료하는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